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이 벌써 100일 명상 회양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내일이 100일째 되는 날인데 저희가 일요일에 맞춰서 회양식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그죠? 이 보리아나 선언도 생긴 지가 제법 됐네요. 그죠? 6번째 오는 거 보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100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99일째 100일 명상을 회양하는 날이 금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100일 명상을 회양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100일 동안 해오던 불교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빠져서 이게 어떤 것인지 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서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수행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좀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가야 할 길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수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원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죠?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존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르치신 정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 밑에서 배우면 제일 좋겠죠, 그죠? 불교의 가르침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배우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기준점 또는 하나의 스탠다드를 확실하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이 부처님께서는 나셔서 출가를 하시죠, 그죠?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하시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셔서 이런저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완전 무결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생의 고민이 있었고, 괴로움을 경험했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에서 보면,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혼자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도의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거기도 그 길도 아닌갑다 해서 그 다음에 고행을 열심히 6년 동안 하시고, 그리고 죽을 만큼 정말 목숨을 걸고 고행을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께서 추구하던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을 하시죠. 그러다가 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서 바르게 수행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당신께서 출가할 때 목표했던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깨달음이고 열반이죠. 그리고 나서는 당신만이 그냥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둘러보니까, 존재들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셨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데 주위의 존재들이 이 괴로움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이 중생들에게 당신께서 깨달으셨던 그 수행의 길을 전해 주신 거죠. 그 첫 번째 그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셨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고행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5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5명의 수행자가 당신 원래 고향 출신이죠. 고향 출신의 5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수행자들은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중도의 길을 찾아가니까 고행을 버리고 나니까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포기했구나.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더 이상 열심히 수행하지 않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이 5명의 수행자들이 당신의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정신적인 수행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5명이 제 맨 처음 법을 설할 아주 적절한 대상이라고 보셨죠. 그리고서 이제 5명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 사르나트의 녹야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바라나시 바로 근처에 있는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수행을 5명의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녹야원으로 가서 5명의 수행자들한테 처음으로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왜 중요한가? 사람들은 이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완전하게 이런 업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걸 철하면 좋겠는가 하고 몇 사람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는가를 그 사람한테 전해줄 거잖아요. 깨달음에 이른, 괴로움의 완전히 소멸에 이른 그 핵심 가르침, 아주 실천적인 방법, 그 가르침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당신께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서 바른 수행을 해서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셨단 말이죠. 거기에 이르는 정말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 5명의 수행자한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정수인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에 불교의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완전하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한 번의 법문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를 바라보는 스탠다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가르침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불교가 시작이 됐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던 그 법문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법문을 하고 나서 당시에 한 45년간 정도 부처님께서 갖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중생들에게 그 근기에 맞는, 그 인연에 맞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 가르침들을 다양한 방편과 지혜를 써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다음에 그 가르침들이 계속 전해졌죠, 그죠? 그 제자를 통해 전해지고,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 전해지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세월이 흘러온 겁니다. 근데 이 세월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말이 자꾸 바뀝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적 있죠? 내가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친구의 친구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나 저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렇게 오해를 해서 얘기를 하지? 이런 경험들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살면서 사람들 몇 달이면 거치면 그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2600년이 지났단 말이죠. 인도에서 한참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뭐 그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들 또는 새로운 이해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그 본질이 많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그 가르침이 또 중국이나 이런 데로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또 중국적인 어떤 문화랄까 철학이랄까 또는 이해랄까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 티베트 쪽에 들어가서도 보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 중국의 불교가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벌써 이제 중국에서 많이 변화된 불교가 한국에 전해졌고 한국에서도 또 한국적인 나름의 이해가 불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 26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지금처럼 온갖 종류의 종파에서 얘기하는 철학이 다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2600년 동안 그게 부풀어진 거죠. 때로는 그 가르침들이 원래 가르침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완전히 모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적도 없는데 막 그런 가르침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80% 맞는데, 한 20%는 좀 이상한 게 있고, 때로 반은 괜찮은데, 한 반 정도 좀 이상한 가르침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요즘 뭐 저런 거 있죠. 무슨 암호 앞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인간이 전하는 것들은 이렇게 계속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를 바라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불교라는 게 달라.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왔다는데 이게 이 기준점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책에서 봤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때는 어느 스님한테 들었던 게 기준이 되기도 하고, 불교 방송에서 내가 어디 강의를 하더라, 그게 기준이 되기도 하고, 불교 대학에서 내가 불교 개론을 배웠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기준이 되고, 기준이 다 달라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 때로는 이 불교를 이해하는 방향이 정말 잘못된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그 핵심이 아닌 껍데기를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것만 주구장창 20년, 30년 파다가 신행생활을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 그 불교의 스탠다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양한 가르침이 이해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걸 소화할 때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소화를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첫 번째 법문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전에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뭐 첫 번째 법문에서 어떤 법문을 하셨느냐? 그 법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도 법문 하십니다. 중도. 중도가 뭐냐?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고행에도 빠지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중도가 무엇이냐? 중도의 길이란, 그럼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말고, 고행에도 빠지지 말라. 이 중도가 뭐냐? 중도가 바로 팔중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팔중도의 길을 닦아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 주신 게 뭐냐면 이 팔중도라는 것이 바로 사성제 중에 한 요소라는 거죠. 고진멸도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그죠? 이건 처음에 나옵니다, 이게. 불교 개론을 봐도 그렇고 불교 대학을 가도 처음 배우는 게 사성제 팔중도일 겁니다, 그죠? 너무나 쉽다고 여길 겁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하다못해 이거는 옛날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윤리책인가? 에서도 이게 고진멸도 나오죠, 그죠? 요즘 모르겠는데 윤리책에도 나오는 거 이게. 근데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이것을 뭐 당연한 것 또는 뭐 처음에 불교 개론을 배울 때, 불교대학에 처음 배울 때 배우는 이론이니까 너무 당연한 것,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고 불교의 핵심이 담겨 있고 정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스탠다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께서 처음으로 이 다섯 수행자들을 위해서 한 법문에 나오는 이 가르침이 이 사성제 팔중도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개론을 가르치겠어요? 이론을 가르치겠어요? 아주 실천적인,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인 방법이고 여기에 불교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성제 팔중도로 사실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여기에 불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교 수행이 여기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고의 기준입니다, 불교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때, 불교의 가르침 받아들일 때, 사성제 팔중도의 가르침에 부합하게 그 가르침이 설해진다면 그거는 통과. 만약에 사성제 팔중도의 가르침에 맞지 않게 그 가르침을 설한다면 이거는 통과가 안 됩니다, 이게.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 기준을 설정해 두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요즘은 우리나라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온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불교를 이해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쩌니 저렇게 저쩌니 하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사라졌던 이 가르침이 당연히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교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막 기준 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평생 공부해도 불교를 다 이해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너무 어려운 이론이 많고 책이 많습니다. 썰이 너무 많습니다. 2600년 동안 생긴 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도에서도 불멸 후에 엄청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해가지고 뭐 부파불교 시대에서 2, 3 불멸 후 한 몇백 년 지나면 생기거든요. 부파가 20개, 30개가 됩니다. 온갖 이론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 그건 좀 약과예요. 조금 덜 벌어져서. 한 500년, 600년 지나면 완전히 다른 불교가 생깁니다. 중국 오면 다 합니다. 중국에도 그 천재적인 스님들이 각각의 나름의 불교적인 관점을 만들어서 종파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논쟁해온 역사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긴 다양한 불교 철학이랄까, 종파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면 여러분 들어본 스님들이 많죠, 그죠? 뭐 원효대서, 의상대서, 여러분 읽지도 못합니다, 그거.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런 이 불교에 대한 나름의 관점들을 가진 그런 불교 철학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일치되는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각각의 관점이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 공부하면 사실 정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평생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불교 공부를 해요? 평생 공부해도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됐다고 해도 그게 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려도 훌륭한 스님 또는 뭐 훌륭한 아주 어려운 책, 그 기준이 아니라 석가모니 불교라는 종교, 이 수행법을 제시해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차성제 중 첫 번째가 고성제죠, 그죠? 괴로움. 그 괴로움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괴로움의 진리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생로병사가 고통이, 그죠? 알죠, 이제.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그 마지막에는 이 오온, 우리 정신과 물질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 알긴 힘들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난 행복하다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고통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철저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고통. 그래, 그걸 고통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집성제다. 이 고통의 원인은 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고통의 원인을 버려야죠. 그래야지 고통이 사라지죠.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가래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래를 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어떤 내가 욕망의 대상들을 얻고 싶어하고 쫓아가는 이런 가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존재하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거죠. 존재감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난 다시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나는 무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게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원함입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갈증을 내고 원하는 겁니다. 옮겨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래의 본질입니다.
그게 욕망의 대상이 됐든, 나의 존재가 됐든, 또는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 됐든, 어쨌든 간에 원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 가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 했죠? 이 가래, 집성제, 이게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원하고, 뭔가 얻으려고 원하고, 성취하려고 원하고, 존재하려고 원하고, 또는 존재하지 않으려고 원하고, 원하는 마음, 움켜쥐려는 마음,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사성제 두 번째 나오는 집성제라는 게 바로 이 본질이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원하고 있다면 그거는 고통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도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수행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삼매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든 평화를 원하더라도 이건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여러분이 원함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벗어나는 게 불교 수행의 길이잖아요. 그럼 이걸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은 왜 생기냐? 가래, 이 원함, 움켜쥐려는 마음, 욕망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성제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멸성제입니다. 고통의 소멸, 이런 경지죠. 열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경지는 실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닦아서 실현되어야 된다. 체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하는 과정이 결국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명상을 하더라도 그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한 발 내디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도성제입니다. 도성제가 바로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8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길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고통의 소멸이 이런 길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이 가래, 원함이라 했잖아요. 가래와 원함을 버리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병이라고 보셨습니다. 괴로움은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병이라고 보셨어요. 병의 원인이 뭐냐? 가래라는 거죠. 원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죠. 그러면 이게 병의 원인을 치료하잖아요. 없애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각가지 치료를 하잖아요. 그 치료법이 바로 8정도의 길인 거죠. 네 번째 도성제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다른 한편으로는 위대한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사냐? 괴로움이라는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 병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치료법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괴로움의 병을 치료해 주는 분이라고 해서 바로 위대한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의사죠. 실제로 요즘도 의사도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있잖아요.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훨씬 더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라는 병을 완전히
치료해주는 무위대한 의사인 거죠. 그럼 의사가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팔정도의 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모두 결국은 팔정도의 길입니다. 보디아나선에서 하는 방법들이 모두 팔정도의 가르침에 의가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불교에서는. 근데 그 모든 수행법들은 이게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기 위해서는 팔정도라는 기준에 들어맞아야 됩니다. 여기 맞지 않으면 불교 수행이 아니거나 또는 불교 수행이더라도 불완전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을 바라볼 때, 불교 명상을 바라볼 때는 바로 이 팔정도를 잘 알고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인지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은 불교 수행인지 이게 실제로 나를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나를 정말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끌 것인지 아니면 이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나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이 나를 이끌지 모르는 거야.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정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명상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특히나 뭐 이런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옛날엔 정보가 없어서 문제였죠. 그래서 이 구법성들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해초 스님 같은 분도 있고, 중국에서는 뭐 현장 스님 같은 분들도 있고, 당시에 구법성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인도로 갔어요. 경련이 없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인도까지 직접 가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고 설산을 넘어서 절벽을 지나서 가다 보면 19은 다 죽어요. 워낙 위험하니까. 사막을 건너면서 길을 잃어서 목말라 죽기도 하고, 때로는 설산을 넘어가면서 벼랑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도적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그냥 이 배가 부서져서 죽기도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인도로 가서 그 가르침을 얻고자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 가르침이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문제는 뭐냐면 없는 거나 많은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으면 없어서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많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사실 책만 해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너무 불교 관련된 책이 많아서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뭐 인터넷 이런 게 나오면서 정보가 너무 쏟아집니다. 이게 온갖 얘기를 다 하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요즘 뭐 챗 GPT 여기 물어봐야 되나? 걔도 근데 기본적인 것밖에 몰라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는 뭐냐면, 이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불교생 같은 경우에. 온갖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들리기에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그러면 안 되죠. 부처님께서 얘기하던 이 팔정도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걸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요즘 온갖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옛날에 유행했던 뭐 시크릿주의, 원하면 이루어진다. 원하는 건 모든 거 약간 이런 류의 것들이 뭐 또 하나의 부류죠. 무슨 뭐 세상의 우주의 모든 복을 이제 갖고 오는 명상 또는 뭐 부자가 되는 명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로 혹합니다. 쉽고 나의 욕망에 부합하는 이런 것들에 혹하기 쉽습니다. 그런 게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왜 그게 혹하느냐? 불교 수행에 바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기준이 있어야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야. 팔정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어떤 문제와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모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수행법을 수행법, 수련법을 어디서 유튜브에서 보더라도 팔정도에 바른 기준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내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견해를 갖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그냥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님이 이끌고 가는 위험한 장소로 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장님이 장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팔정도라는 그 근본 방향은 무엇이냐? 이 두 번째 집성제, 집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원함이다, 욕망이다,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다 있잖아요. 이것을 버리는 길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방향성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얻으려는 마음, 성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이 안 됩니다. 나중에 얻죠. 괴로움의 소멸을 얻죠. 마음의 평화를 얻죠. 산매를 얻죠. 지혜를 얻죠. 그렇지만 그 방법은 뭐냐면 가래를 버려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원함을 버려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욕망을 버려야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해가지고 얻었어 하고서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행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이거는 그 원함과 욕심을 버려야지 불교적인 평화, 불교적인 깨달음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팔정도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그죠? 팔정도에서.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가 뭐냐면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겁니다. 법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방 얘기했던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어떤 것이고, 괴로움의 소멸된 경기가 어떤 것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실천적 방법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오고, 어떻게 마음을 개발하면 내가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도 보면 바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죠. 이게 바른 견해를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을 아는 한 요소인 거죠. 팔정도의 한 요소니까. 두 번째가 정사유입니다. 흔히 바른 생각이라고 하죠. 정사유도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불교 수행이,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번역이 될 때, 요즘은 좀 덜 그렇지만, 정사유 하니까 바른 생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불교대학에서도 그렇게 많이 배울 거야. 바른 생각.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른 생각이 뭔데?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삼마쌍파파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바른 생각으로 번역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불교 팔정도에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게 뭐냐? 부드럽고 친절하고 놓아버리는 마음가짐인가? 움켜쥐려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마음가짐. 그리고 마음을 적대적이 아니라 부드럽게 가지는 것. 공격적이 아니라 자비롭고 친절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정사유입니다. 팔정도의 두 번째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고 하려면 공격적이거나
또는 만약 냉정하거나 또는 움켜질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사유라는 요소,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행을 하든 놓아버리는 마음가짐,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지 이게 정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래,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정어죠. 바른 말. 그러니까 뭐 욕하는 말, 거친 말을 버리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화합시키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진실한 말.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결국은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자들이 보면 5개가 있잖아요. 그죠? 5가지 계율.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대는 맹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같은 중독성 물질을 먹지 말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덕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정어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정업입니다. 그다음 이것도 5가지 계율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바른 행위입니다. 살생을 피하고 도둑질을 피하고 남들한테 피해준 일을 피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정업인 겁니다. 정업. 그 다음에 정명이죠. 바른 생계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가질 때 뭐 생명을 해친다거나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렇게 살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일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정명입니다. 정어, 정업, 정명 있잖아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 어떤 덕 있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덕 있는 행동, 언행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갖 밖에서 안 좋은 일 다 하고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러고 나서 나는 명상을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팔정도에 이 3가지 요소가 빠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 내 행동 또는 내 생계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팔정도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바로 우리가 고통의 원인, 갈에서 벗어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념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정정진이죠. 그죠? 정정진, 정념, 정정이죠. 정정진이죠. 바른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진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정진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정정진 하면 열심히 그냥 내가 참선을 한다. 나 정진 열심히 한다. 나는 보살 선방에 가가지고 이번 한거 때 내가 하루 10시간씩 3개월 했다. 정진 열심히 했다. 나는 밤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나는 친구도 안 만나고 난 정진한다. 그게 정정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정진이라는 정확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과 정의가 있습니다. 정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정진은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라는 거 있죠. 만약에 법률에 쓰는 용어가 있다. 예를 들면,
누가 유고시에 이러잖아요. 유고시라는 게 법률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법률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무슨 계약서를 아주 교묘하게 만드는 뭐 보험사 같은데 그런 게 있죠. 또는 사기꾼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로 사람들이 이해했는데 법률적인 아주 특수한 정의가 있어서 일반인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그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정정din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의가 뭐냐? 정정din은 기본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정정din이에요. 좌선을 하는 게 정정din이 아닙니다. 하루에 열심히 그냥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게 정정din이 아닙니다.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정정din이에요.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하고 있다면 정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야,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번 100일 명상 때 깨달음을 얻어야지. 막 계속 욕심낸단 말이죠. 이러고 10시간 앉아있다. 그 정정진이 아닙니다. 아, 옆에 도반. 저 도반보다 내가 잘해야지. 저 도반이, 난 좀 경쟁심이 있어서 저 도반이 2시간 앉아있으면 난 3시간 앉아있어야지. 4시간 앉아있으면 난 6시간 앉아있어야지. 그리고 저 도반한테 약간 자랑해야지. 이러면서 경쟁을 하면서 막 뭔가 얻으려고 이런 마음을 해요. 그게 정정진이 아닙니다.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해. 불선법이란 게 뭐냐? 가래를 일으키는 불선법입니다. 원함을 일으킨다. 또는 썩냄, 불만족을 일으킨다. 여기 보면 불선법입니다. 때로는 뭐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옴게 질려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게 불선법입니다. 선법은 뭐냐? 욕심을 버리는 거죠. 욕망을 버린다. 만족한다.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한 마음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보면 선법입니다. 탐진치를 버리는 게 선법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는 수행은 정진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내가 뭔가 좋은 물건을 가져야지. 욕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의욕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금생에 내가 빨리 내가 막 수다원이 돼야지. 금생에 내가 한 소식 해야지. 금생에 내가 이번 철에 내가 선정을 성취해야지. 이러면서 욕심을 가지고 막 스스로를 의지를 가지고 푸시하고 자꾸 끊임없이 뭔가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의욕은 좋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바가 없습니다. 정정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을 많이 명상을 하는 건 좋죠. 그거는 놓아버리는, 욕심을 버리는, 만족하는,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정정진이 되는 겁니다.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버리는 이걸 개발해야 정정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천해야지, 이걸 알고서 실천해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불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뭘 하든지 간에 이걸 모르고서 욕심을 가지고 한다. 그게 화두를 들든 뭐 연부를 하든 아나빠나사티를 하든 대상이 뭐가 됐든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정진의 정의 이걸 잘 알고 이대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번째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일찍 수행을 시작했단 말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져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수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숙을 했었는데 하숙방에다가 부처님 고행상을 하나 다 구해가지고 붙여놓고 그 있죠. 고행상 유명한 거 있죠, 그죠? 그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그걸 다 붙여놓고 그 수행자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말라야지 뼈가 보이고 살이 하나도 없어지고 저렇게 돼야지 저게 진짜 제대로 하는 거구나 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만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당연히 정진을 열심히 한 줄 알았고 그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출가해서도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거죠. 잠 적게 자고 열심히 정진하고 막 오래 앉아있고 이게 전부예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서 바로 이 팔정도에서 정정진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속에서 열심히 뭔가 노력하던 방식을 그대로 불교 수행에도 적용해서 자기를 푸시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출가하고 나서도 계기가 있어서 한참 지나서 고생을 하고 나서야 이제 이 인연이 돼서 아잔 브라함스님 그 책을 보고 내가 계기가 됐죠. 알고 나니까 야, 이게 내가 했던 게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정진이 아니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했던 거는 삿된 노력이고, 그거는 바른 정진이 아니었던 거, 이게. 그냥 불교 수행 방편을 들고서 한다고 바른 정진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공식에 정확한 정의가 있잖아요. 수학 문제 내가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애를 써서 풀려고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식을 알고 공식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공식을 문제에 적용시키면 아무리 의지가 없어도 풀립니다. 아무리 내가 내가 정답을 맞추고 싶은 욕망이 없어도 정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불교 수행이란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괴로움과 번뇌를 소멸시키는 공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부처님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정정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정념입니다. 정념이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사실 바른 마음 챙김은 바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아차린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정진을 해야지 바른 마음 챙김이 형성되는 겁니다.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다 보면 마음 챙김이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강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바른 삼매가 개발됩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바른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팔정도라는 것이 팔정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어떤 가르침, 어떤 수행을 접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성제, 팔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수행법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불자로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 오래 다녀도 불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불교가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불교가 뭐냐 하면 불교가 참 오묘하고 깊고 참 설명하기 힘들고 그렇지만 뭔가 심오해.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불교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왠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왠지 그냥 어렵고 고귀하고 오묘한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주 실천적인 우리 삶에 직결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방법론으로 구체적으로 잘 소화를 하고 있어야지 불교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바른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 평생 공부해도 정리도 안 됩니다. 불교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지, 그 본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해주고 했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 계셔도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다시 살아오신다고 했을 때, 가정한다면 그분께 우리가 질문을 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께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 가르침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부처님 분명히 초전 법륜에서 얘기하셨던 사성제 팔정도 가르침을 주실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불교의 핵심이고 골수입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교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랄까 이제 곁 가지고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무슨 이 불교 기초 교리에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정말 사람들한테 전해주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아주 실천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랄까 많은 책을 읽지 않아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